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실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니
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건대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찾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교만하여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에 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들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들이 번창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지구촌에 드리워진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방황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펼치시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육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하나님께 쓰기에 유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쓰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망한 것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커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임에 세우신 서병선 목사님에게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빛을 뿌려주시사 그의 입술을 의탁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전도회 청년부에서는 총회를 다음 주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12월 첫 주 주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와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또 주중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팀 성가대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3층 세가족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2시에 있죠.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또 12시면 12시부터 세가족 교육하고 1시부터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삼남전도에서 떡을 해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1000년경 이란 고원에 자리잡은 아리안족의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는 고레스 왕 때부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정복자 고레스는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정복 정책이 좀 특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종교까지도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요, 참 특이한 정책을 폈는데 메대를 정복한 고레스가
메대를 속국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정복국가의 모든 제도와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통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도 도시를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을 폐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무엇을 선언하냐면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신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기능을 그냥 발휘합니다. 주민들의 종교적 행위를 존중했고 정부의 옛 관리들조차도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자신이 은혜로운 해방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레스의 유화 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고레스를 감동시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당시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더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레스 왕의 첫 번째 칙령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첫 번째 칙령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꿈에도 그린 고국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들이 보낸 70년이라는 세월은 험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성도는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네, 날마다 감사해야죠. 70년간 포로 생활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그럼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 왕의 두 번째 칙령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뭘 명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당신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을 하는데요. 뭐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 누가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 생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여러분 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도와준 이 돈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제 삶에 기적이 있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적인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잃어버리면 소중한 걸 알아요. 자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자식의 소중함을 알고요. 건강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내를 먼저 여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 소중함을 늦게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몸을 일으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앞을 보는 것도 기적이요, 먹는 것도 기적이요, 숨 쉬는 것도 기적이요, 걷는 것도 기적인데 뛰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실에 꽉꽉 찼습니다. 거기에 입원 환자들이 꽉 차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일어나 앉고 싶어도 못 앉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 아이, 기적이죠. 먹는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이제 나중에 다 깨달아요. 참, 이게 정말 기적이 많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세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금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감동받은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사도행전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성전 건축을 위해 앞장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뭘 줍니까? 금과 은과 짐승으로 모든 물건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협력과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의 세 번째 칙령입니다. 성전 기명에 대한 명령인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세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신전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자기의 나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뭘 지으라고 그랬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안에, 이 바벨론 신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 그거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릇과 접시와 칼, 기타 모든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세토록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의지도 아니고 사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 70년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요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면 정복하죠. 그 나라를 포로로 잡습니다. 종교도요,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게 고대 전쟁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아수르를 통틀어 이 페르시아 고레스만한 왕이 없어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요. 이때 이후로도요 없습니다. 그리스 시대도요 전쟁하잖아요, 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허용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국으로 들어가 성전도 재건하라 그러죠.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죠.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참하죠. 심지어 바벨론 백성들까지 성전 짓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감동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있도록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경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